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평화의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는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도가 됩시다. 이번에 인사하실 때는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가 됩시다. 성숙한 성도의 삶에 중요한 지표석이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느냐에 있을 겁니다. 성숙한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며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처럼 그분의 자녀임을 말하는 우리가 진정 성숙한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의 먹먹한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자녀됨의 당연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밭에 나가 일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서도 처음에는 씻습니다라고 돌아섰다가 돌이켜 그 밭으로 자신의 발걸음을 옮겼던 둘째 아들의 이야기처럼 어쩌면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아버지의 뜻대로 걸어가는 것이 성숙한 자녀됨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일을, 아버지의 마음을 돌보는 자녀, 어쩌면 그 자녀가 진정한 효자일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이 향하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함께 가며 아버지가 하시려고 하는 그 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쓰는 것,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나누면서 저희에게 주는 도전들, 교훈들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의 빌립보 서신을 살펴보면서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은 겸손한 마음으로 도대체 그 겸손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뭔가를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합니다 라고 빼는 거, 그것이 겸손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온전히 아는 것이 겸손함의 출발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데 그건 하나님 편에서 이야기하실 말씀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분명한 자신의 처음 출발점을 알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머무는 그것이 주께서 이야기하시는 온전한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겸손함으로 누군가를 대하는 것이 우리의 남을 돌봐야 하는 섬김의 출발점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생각해 보기를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겨야 한다. 이 말의 의미는 그냥 못함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부분, 다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들추거나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강한 점들, 정말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라고 하는 의미였음을 저희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이웃을 돌봄의 방법론으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바로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교적 자세하게 그 마음을 설명하기를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던 그 주님의 겸손, 그 마음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돌보라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보다 뛰어나니까, 내가 이 사람보다 뭔가 가진 게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돌봐야지, 그건 값싼 동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낮아져서 그 사람 밑에서 내가 이 사람을 섬깁니다라고 하는 자세로, 우리들의 섬김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돌봄이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돌봄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밑에서 위를 향해 보는 자세, 그 마음가짐으로 돌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돌보면서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을 돌볼 만한 위치에 있으면서 스스로 교만으로 똘똘 뭉쳐져 가는 모습이 아니라
더욱더 낮아짐의 모습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바로 그 이웃을 돌봄의 방법론에 대해서 지난 시간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마음이 어디에 계실까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성경의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어쩌면 오경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놓여 있는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오경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놓이는 핵심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아마 십계명과 레위기의 율법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십계명을 받기 바로 전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 십계명을 주시는 목적, 그들과 언약 맺으시는 하나님의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민족이라고 하는 말이 불려지기가 민망했던 70명의 사람이 애굽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애굽에서의 430년의 기간을 마무리하고 나올 때 누가 봐도 민족이라고 하는 말이 붙여질 만큼 그 숫자가 불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굽에서의 그들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의 왕이 되어졌을 때 그들은 한순간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여기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다라고 하는 이 말의 표현은 당시의 역사를 들여다보게 된다고 한다면 요셉이 통치하던 기간은 북쪽에 있었던 힉소스 계열의 왕조가 애굽을 통치하던 때입니다. 하지만 애굽의 원주민들이 그 힉소스 계열의 왕조들을 북으로 몰아내고 자신들이 그 애굽 전체에 대한 통제권을 갖게 되어지자 그때 당시에 총리했던 요셉의 생각들은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그 후손들이, 그 자녀들이 자신들보다도 숫자가 더 많아져감을 보면서 이들은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내려갈 때 70명이던 사람이 그 땅의 원주민들조차도 두려워할 만큼 그렇게 성장해 가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을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게 그곳 가운데서 이루어 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 그 백성을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 땅에서 불러내실 계획을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출애굽 계획을 모세가 세웠던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세우고 입안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던 계획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대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돌보심 또한 출애굽 여정 가운데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홍해 가운데 길을 내시고 그들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심을 본인 스스로의 말씀으로 표현하시는 겁니다. 독수리가 어떻게 업어서 너희들을 끄집어냈는지 너희들이 이미 보았을 거 아니냐.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내시고 드디어 그들을 시내산에 불러 모으신 다음에 그들과 언약을 지금 맺으려고 하시는 겁니다.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들을 불러내셨고 왜 언약 맺으시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까지를 자신이 통제하고 계시는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계가 전부 다 나에게 속하였고 그러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가 나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이 말을 이 백성에게 가서 전해라.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제사장 나라, 그것이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들을 돌보시면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기대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해 있다. 선택한 너희만이 나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창조한 세계 전체가 전부 다 나에게 속해 있다.
근데 그들 가운데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제사장 나라인 너희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에게 속해 있는 이 모든 세계 가운데 그 열방에 있는 사람들을 너희가 내게로 데리고 와야 한다. 그것이 자녀를 부르시고 그 자녀에게 거셨던 하나님의 기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민족이라고 할 만한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가지시는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여러분들은 자녀를 보면서도 그 어떤 기대, 이렇게 되어줬으면 하는 마음 없으십니까? 하나님도 자기 자녀들을 보면서 그 마음이 있으셨던 겁니다. 어쩌면 그 계획은 아주 오래전에 시작되셨는지 모릅니다. 내가 창조하고 내가 보기에 너무 좋았다고 이야기한 이 사람들, 근데 타락해서 나랑 떨어져 있는 이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들을 내게로 불러올 수 있을까? 노아의 시대에는 한번 물로 싹 쓸어버리시면서 다시 시작해보자라고 하는 마음도 있으셨고, 그 이후에 여전히 계속되어지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시면서 내가 이 녀석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민족이 되어지는 그 순간 내가 이 민족을 통해서 너희만이 아니라 내가 창조한 그 창조 세계에 있는 수많은 이들을 내가 다시 내 품에 안았으면 좋겠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요청하십니다. 거룩해야 한다. 내가 너희와 맺는 이 언약을 지켜야 한다. 너희들은 다른 백성이 아닌 구별되어진 거룩함으로 옷 입은 내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이유는 너희가 그래서 할 일이 있다. 아버지가 부르시는 그 아버지의 기대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그들 가운데 있으셨지만, 그들을 먼저 불러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통해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기대를 다 저버리고 아버지의 그 뜻을 헤아리지 않고 그저 자기 고집대로 가던 것이 바로 편협한 선민의식으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끝내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셨을 때 그들은 질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은 거기에 있지 않으셨는데. 먼저 믿었다고 하는 거,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는 거,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부르신 그 하나님의 기대가 여러분들 속에 있으시다는 겁니다. 우리만 부르셔서 우리만 복받으라는 거 아닙니다. 먼저 믿었다는 건 먼저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 그분의 그 속마음을 안다는 겁니다. 그 속마음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99마리 양을 놔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니는 그 목자의 심정이다. 내가 너희를 거룩한 나라로 내 소유로 부른 건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그 양들을 향한 내 마음과 내 뜻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십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지에 대해 민감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지방사경회 때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 전해주신 그 김기성 목사님 예화 중에 하나가 생각납니다. 어떤 예화였냐면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형제들이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 더 애틋하냐 하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잘 살고 있는 그 자녀들보다도 그 자녀들보다 가장 떨어지는 그 한 자녀,
잘 살아줬으면 하는 기대가 있는데 그렇게 안 된 자기 누님을 향한 아버지의 애틋한 마음이 있다는 걸 목사님도 아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까지는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가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봉투를 이렇게 드리면서 아버지, 누님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근데 찾아가시면서 그냥 가지 마시고요. 아버지, 얼마 안 되는데 그냥 소고기라도 한 근 사들고 가셔요.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해주는 그 아들을 향해 너무 고마워한다는 겁니다. 왜요? 아버지의 그 상하고 아버지의 그 애타는 마음을 그 아들이 헤아려 주는 거거든요. 그 아들이 그 마음을 알아주고 이렇게 하셔요 아버지 하는 그 마음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될 마음 아닐까요? 진짜 성숙한 성도는 누구겠습니까? 주님을 향해 맨날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내 처지만 좀 알아달라고, 신앙의 연조가 오래돼도 그거랑 상관없이 맨날 나만 알아달라고,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딜 향해 가고 계실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세상을 돌봄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가 있는 그 세상을 향해서 그 막막해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반응하며 나가고 돌보는 그것이 먹먹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내 마음만, 내 생각만, 내 계획만.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 혹시 모르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신앙이 성숙한 자녀인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착각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자녀, 성숙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중국에 가서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원래 선교사님들 중심으로 되어지는 모임으로 알았는데 인원 숫자가 많았어요, 생각보다. 근데 젊은 청년들이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저 친구들은 아직 선교사가 되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인 것 같고 누구지라고 하는 이제 궁금증이 있어서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부산 UDTS 출신 학생들이 이제 DTS 훈련을 다 마치고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선교지에 와서 실제로 선교하는 겁니다. 보니까 12월 24일 날 작년에 이제 출국해서 이제 그때까지 계속 그 지역에 머물면서 선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보니까 뭐 21살 그리고 군대 갔다 온 남자 청년들 이렇게 포함되어진 그룹이었는데 너희들 와서 여기서 뭐하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그 정해진 이제 본인들이 하루를 살아가야 될 기본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중보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 통해서 이제 오후가 되어지면 다 나가는 겁니다. 중국어 할 줄 모르는 아이들이 중국어로 된 전도지 듣고 배워가지고 나가서 그 근처에 있는 대학 캠퍼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만나는 사람들 기회 되어지면 가가지고 이야기하고요. 말이 통해서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배웠던 단어 가지고 가서 무엇인가라도 말하려는 겁니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효용성을 따진다면 그렇게 비판할 겁니다. 에이, 그렇게 가가지고 뭐 하는 거야? 근데 효용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안 되는 말이더라도 방학 기간 동안에 거기 나와서 그거라도 한마디라도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그들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효용을 따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보며 그 마음이 흡족해 하실까요? 효용을 따지고 값어치를 따지고 투자한 만큼 이게 효과가 있어 없어를 따지는 사람들보다
애타는 마음 가지고 가서 단 한마디라도 뭔가 뜨문뜨문 얘기하려고 하는 그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래 내 막힌 마음이 후련하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저앉아 있지 않으십니까? 이것 때문에 안 되고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요.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니 저는 못 움직입니다. 자신의 삶의 가장 작은 부분이라도, 심지어 자신의 삶을 제한해서라도 그렇게 나가서 외치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정말 가가지고 그런 그 학생들 보면서 뭔가 내가, 글쎄요, 저도 DTS 훈련을 받았으니까 뭔가 좀 이렇게 흘려보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이미 그 전에 다 흘려보내고 지갑이 텅 비어서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아이들한테 제 명함을 주면서 그랬어요. 그 친구들 다음 프로그램이 한국에 오늘 귀국합니다. 귀국하면 바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전국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정해진 날짜에 자신들의 베이스로 복귀하는 게 그들의 훈련의 마지막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기도하고 계획이 되어지면 꼭 오라고. 꼭 오라고. 우리 교회 꼭 한번 와줬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어딜 향해서 그렇게 애타신데 혹시 우리들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해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그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아버지는 어딘가를 향해 그렇게 마음을 쓰시는데 자녀된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소망하기는 자기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세상을 그렇게 돌봄으로 끝내는 나의 그 돌봄이 어떻게 되어지는 걸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표현이 맞는지는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세상을 돌보는 그것이 지금 답답해 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돌보는 거다. 감히 나 같은 사람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돌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지만 자녀된 우리가 어쩌면 안 될 것 같은 것 같은데 우리가 감히 그 하나님의 막막한 마음을 돌보는 사람들이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돌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가 계신 그곳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쓰며 끝내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분의 마음을 돌보아 간다고요. 그분이 나를 돌보시고 내가 하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돌보고 그것이 정말 이상적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소망하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야기한다면 그 아버지의 막막한 마음, 답답한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돌볼 줄 아는 우리 귀한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늘상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힘들고 내 마음이 지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를 보게 되어지면 늘상 누구의 집에 머무시냐 하면 마르다와 마리아, 그 나사로 형제의 집을 그렇게 방문을 하십니다. 모르겠어요. 성경에 어떤 친인척 관계인지에 대한 소개들은 없지만 왜 그들의 집을 그렇게 방문하시고 그곳에 가서 그러셨을까? 그들이 주님의 필요들을 공급해드리고 주님의 마음들을 헤아려 알았던 무엇인가가 있으시니까 주님은 그들을 향한 마음이 그렇게 애틋하지는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 예수님의 그 지친 육신들 그들은 그렇게 돌보아 드렸던 자매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이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욕심,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그분의 그 답답한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돌볼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우리 신광의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변을 돌보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돌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성숙한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기 고집만을 강화시키는 이들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성숙한 이들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쁨으로 그 주님의 부르심을 돌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이 향하시는 그곳 저희가 돌보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다. 소망하기는 주님 그런 마음이실 때 무엇인가 답답함이 있으시고 무엇인가 애타는 심정이 있을 때 여러분을 찾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할 사람을 찾으시고 내 이 답답한 마음을 좀 풀어줄 사람을 내가 찾는데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 신광의 성도들 가운데서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또한 여러분들을 통해 일해 나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